예, 벌써 부활절기도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그런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이제 부활 혹은 부활절 하면 생각해 왔던 것들 혹은 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신약 성서 안에서 물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또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고 또 그 강렬한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그 당시 그 로마의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중해를 둘러싼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그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장벽이 철폐되었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울은 스스로도 유대인이었지만 또 유대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3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정말 180도 바뀌어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 시기 혹은 질투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라도 그는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현실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싸움이었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어떤 자유와 평화와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여전히 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혹은 지금까지 유대민족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관성에 떠밀려서 이방인들을 선뜻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 조건 없이 소위 유대인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웠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서로 간의 갈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해결책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본문 2장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그래도 말씀 나눔을 제가 최근 한 몇 주 동안은 무엄하게 시간을 길게 했더라고요. 제가요. 설교 시간이 30분이 넘어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안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주후 약 한 40년 후반에서 50년 사이에 있었던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회상하고 또 곧이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너무나 유명한 얘기 그 안디옥 사건 소위 안디옥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모인 그 회의에
중요한 안건 중 하나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대인의 표지 역할을 했던 그런 할례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주로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할례 문화와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오케이 좋아. 그런데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고 여러 율법 조항,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별해주는 소위 안식일 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정결법, 음식을 가려먹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바울은 정반대의 편에 서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안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이제 났고, 대신 이제 여러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요구가 덧붙여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제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나 정결법 이런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분을 위한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언가를 하셨던 대목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함께 이제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자신의 사도직도 함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똑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도의 역할을 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그런 동의와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자기 편지의 여러 곳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인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도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일종은 물론 그것 역시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름의 좀 수사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확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또 때로는 되게 좀 노련한 사람이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협조나 혹은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꺼이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끝난 어느 시점에 2장 11절 이후에 보시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목회지였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방인들이 굳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 이런 것들을 굳이 어떤 까다롭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 사람들,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는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의 율법 규정 중에 음식 정결법을 지금 소위 말하면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은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중요한 안건이었던 할례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정결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음식에 대한 그 유대 율법을 환상 중에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환상 중에 보자기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3번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첫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방인도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한 계기가 바로 율법에 따르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하늘의 음성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신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당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성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또 소위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베드로도 지도자들의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자신을 어떻게 볼까? 유대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 신자들과 어울리는 자기의 모습을 유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두려움, 아니면 혹여나 마음 한구석에라도 고넬료를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혹시나 지금 나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율법을 어기고 계명들을 어기고 정결한 음식만 아니라 부정한 음식도 먹고 안식일 계명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가까이 어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좋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아니지만 사실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표식, 긍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소위 오늘 15절 이후에 그 유명한 칭의, 좀 더 긴게 표현하면 이신칭의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우리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실은 조금은 좀 잘못 이해되어서 좀 행위무용론,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으로서의 어떤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무용론으로까지 빠지게 되는데, 사실 바울이 말했던 칭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배경과 맥락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함께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 맞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거부하고 있는 소위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수고가 아니라, 이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정결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문제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어떤 우리의 믿음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몸매에 새기는 표식이나 어떤 정해진 날을 지키거나 어떤 정해진 음식을 골라 먹거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신실함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 마치 보편적인 어떤 신학적인 명제가 되어서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어떤 노력 다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행위가 혹은 우리의 차원에서의 어떤 것이 강조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세운 이 갈라디아 공동체 역시 바울이 세운 다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였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확인한 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어서 굳이 할례를 받는 등의 유대인의 표식을 새로 행위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또 다른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또 정결법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계명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믿음이 깊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이 막 헷갈리고 혼동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 믿고 내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와서는 여러분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핏줄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다시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의 표지를 나타내는 그런 정결법, 안식일 계명들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막 혼동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게바 베드로와 자기가 무슨 일로 그렇게 세게 다투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나의 그 복음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율법의 특히 유대인으로서의 표지를 나타내는 그런 소수의 계명들의 용도 폐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한 자신의 삶이 죽음이라면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전체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 정결법, 안식일 등등의 그런 소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표제를 나타내는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변증법적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바울에게 경험되었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그 유명한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때 이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즉 할례를 함으로써 표식을 새겼던 것이 바로 육신이죠. 육신.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육신을 긍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긍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마저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짜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 먹고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 필요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힘과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어서요. 사실 오늘은 우리들만의 할례, 우리들만의 정결법, 어떤 음식 규정, 우리들만의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이 뭐 악이라든지 절대 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얽매이다 보면 참으로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신앙적 어떤 교리적 명제로서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늘 함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